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새해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과 믿음 또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표어로 새로운 시간 앞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과 교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교회를 창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의무, 가정신앙교사로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그 명령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목장의 주춧돌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새교회. 가장 오래된 새교회. 어떤 교회가 가장 오래된 새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요? 한인교회요. 예, 맞습니다. 한인교회 5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가장 오래된 새교회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본래 모두 가정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내용상, 조직상, 형태상 그러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성서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는 교회,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가정예배 운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예배를 교회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심된 사역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교재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예배서라고 1월달 4주에 걸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재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찬일 뿐입니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시작하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함께 모여서 하루 동안의 우리들의 삶,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정예배의 전부입니다. 특별한 형식도 없습니다.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서사입니다. 인간의 각자위심, 인간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게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는 사실 다름 아니라 그들의 가정 예배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예배의 행위는 다름 아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절대적인 힘을 지녔던 것은 당시 세대를 넘어서서 신앙의 유산이 축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자기 전에 자녀들의 얼굴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의 연합을 확대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확대 가족들이 모여서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지요? 몇 개의 지파가 있죠? 완전수 몇 개의 지파가 있지요? 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한 것 뿐입니다.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몇 개의 목장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예. 우리 교회에는 9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개의 지파, 확대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정 예배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목장 예배로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가정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 예배입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가 잘 자리가 잡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아마 목장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9개의 목장이 예배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도 온전한 모습으로 더더욱 바뀌어갈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집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 두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등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그 기적을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집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 가까이 나아온 확대 가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밖에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표현 중에서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말에 더더욱 집중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본래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임이 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가정은 곧 교회이고 교회는 곧 가정입니다. 성경은 이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는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교회 학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만으로는 한 사람의 신앙인을 양육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은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신앙 교육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자리 잡았고 교회를 이탈하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함께 예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어린이, 청소년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정과 교회가 공통으로 짊어져야 할 신앙 교육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명령이고 가정과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회복은 바로 본질적인 교회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네, 영상 잘 보셨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일,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의 일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9개의 목장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놀랍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성도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로 모이십시오. 목장 예배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로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교회를 놀랍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창조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예배 공동체로서의 가정, 교회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 모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